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어기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고 남쪽 이스라엘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간 후에 마음의 뜻을 정합니다. 나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고 마음의 어떤 뜻을 정하는데 그 정한 뜻이 뭐냐 하면 왕의 음식 그리고 왕이 주는 포도주로 우리를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이런 다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고 그리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에 부족한 그리고 합당하지 않은 그런 일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왕이 주는 음식은 우상 앞에 드려진 음식이기 때문에 그것을 먹음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이렇게 포로로 끌려간 몸이지만 뜻을 정하고 뜻을 정한 그것을 바꾸지 않습니다. 정한 그 뜻을 끝까지 고집하면서 지키며 나가는 삶을 삽니다. 그러므로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국무총리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마음의 뜻을 정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뜻을 정했다. 이 뜻을 정했다는 이 말과 비슷한 말이 거의 똑같은 말이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 다니엘은 마음의 뜻을 정했는데 뜻 정한 그것이 견고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뜻이 바뀌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주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 마음에 정한 뜻을 바꾸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그 뜻을 지켜나가는 자, 이런 자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사야서는 어떤 내용의 말씀이냐 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기원전 8세기경에 이 8세기경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어디에서 활동했느냐? 남쪽 유다 나라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사야가 선지 활동, 하나님의 예언 활동을 했던 그때에 유다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외부적으로는 강대국, 특히 그 당시에 강대국으로 부상한 아수르가 틈만 있으면 이 유다를 삼켜버리려고 유다에 전쟁을 걸어오고 유다를 괴롭힙니다. 이런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 유다는 살 길을 모색해야 되는데 그 살 길을 어떻게 모색했느냐 하면 애굽이라고 하는 다른 큰 나라를 의지했어요. 근데 그래도 안 돼요. 그러자 이제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아수르에게 아주 낮은 자세로 사정하면서 그의 눈치를 보면서 겨우겨우 나라의 명맥을 유지해 나가는 그런 형편에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부적으로는 어떠했느냐? 내부적으로도 사회적인 불안함과 종교적인 타락이 아주 심각했습니다.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가난한 자들을 억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리는 이런 악행을 함으로 심각한 내부적으로도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특별히 오늘 26장 이 말씀은 이런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궁극적인 구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함께 주시는 그 평강 이런 확신을 갖고 살아갈 때 그들은 은혜를 받고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겠다고 하는 이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메시지, 이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유다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이 되었겠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그날로 시작합니다. 1절, 그날에, 그래, 그날. 보통 성경에 그날 그럴 때 이건 종말론적인 그날입니다. 미래에 있어질 하나님의 심판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심판과 또 하나의 대조적인 것이 일어나요. 심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뭐가 일어납니까? 구원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날이 구원의 날이 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무슨 날이 됩니까? 심판의 날이 돼요. 자,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하나님의 구원의 날에, 마지막 종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바로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 노래를 부르라 그럽니다. 무슨 노래를 부르라 그러느냐? 26장 1절,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날에 노래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그날에 이 구원의 노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노래를 부를 자, 누가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느냐? 말씀 아까 읽었던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리니, 심지가 견고한 자가 그날에 하나님을 향한 이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심지가 견고하다는 말은 어떤 뜻인가요? 아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했는데 뜻을 정했어요. 마음의 뜻을 정했는데 정한 이 뜻이 중간에 바뀌지 않아요. 어려운 상황이 찾아왔다고 해서 이 일이 바뀌지 않습니다. 혹 사자굴 속에 떨어지는 일이 있어도 바뀌지 않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풀무불 속에 들어가게 되는 위기를 맞이하지만 그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정한 뜻을 바꿉니까? 안 바꿉니까? 안 바꿔요. 한 번 정한 그 뜻을 어떤 어려움과 상황이 찾아올지라도, 주변이 절망적인 이런 상황일지라도 한 번 정한 그 뜻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그 뜻을 지켜나가는 자, 이런 자가 심지가 견고한 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마음의 뜻을 정했잖아요. 여러분 다 그 뜻을 정했죠? 저도 그 뜻을 정했습니다. 저는 세상이 뒤집어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바꾸지 않을 겁니다. 나는 세상의 끝이 와도, 내게 어떤 고난과 환난이 닥쳐올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바꾸지 않을 거예요. 이 길을, 신앙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한 이 뜻을 굽히지 않고 변화시키지 않을 겁니다. 끝까지 이 뜻을 가지고 이 뜻을 지키며 나아갈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입니다. 믿는 믿음의 사람인 우리의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사실을 확신하고, 나는 이제부터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겠습니다 하고 뜻을 딱 정했으면 이 뜻을 바꾸는 거예요, 안 바꾸는 거예요? 견고한 자는 이 뜻을 정말 어떤 상황 가운데서, 비록 죽음이 내 앞에 닥쳐올지라도 이 뜻을 바꾸지 않고 이 뜻을 끝까지 지키며 나가는 자, 이런 자들이 믿음의 심지가 견고한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심지가 견고하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바로 그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는 바로 종말의 그날까지 여러분이 마음에 정한 그 믿음의 뜻 버리지 말고 그 뜻 지키며 끝까지 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뜻을 바꾸지 않고 심지를 견고하게 붙들고 그날까지 간다는 것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날까지 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은혜의 말씀을 꼭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말씀을 붙들어야 되느냐? 1절과 2절. 자, 1절 말씀.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자,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대요. 그런데 그 견고한 성읍이 있는데 이 견고한 성읍의 성벽, 내벽과 외벽을 뭐로 하나님이 둘러주셨다는 거예요? 구원으로 둘러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견고한 성읍에 사는데 그 견고한 성읍의 성벽은 구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말을 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 이 구원이 확실하고 이 구원이 안전하다는 이런 확신 가운데 있는 자들은 심지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의 뜻을 바꾸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기로 다짐하고 결심한 이 마음의 뜻, 믿음의 뜻, 이거를 중간에 안 바꾸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구원에 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바꾸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안전한 구원을 은혜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마음의 뜻을 정하고 심지를 딱 뜻을 굳히고 나아갈 때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구원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아니하고 뜻을 바꾸지 않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것은 같이 예수를 믿다가 어느 날 믿던 그 사람이 갑자기 믿음의 길에서 사라져버리는 경우,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믿음의 길을 떠난 거예요. 아니, 그렇게 열심히 믿던 저 사람이, 아니 그렇게 열정적이고 뜨거웠던 저 사람이 왜 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났을까? 여러분, 믿음의 길에서 벗어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십시오. 인간은 어차피 한 번 태어나면 한 번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누구의 심판이 있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심판의 조건은 뭐냐? 네가 이 땅 사는 동안에 얼마나 착한 일 많이 했느냐? 인류에게 얼마나 큰 공헌을 했느냐? 이런 거 따지지 않아요. 이런 거 묻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그런 거 묻지 않는단 말이에요. 네가 세상 살 때 얼마나 착한 일,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느냐? 이건 묻지 않아요. 뭐 물으실까요? 너 세상에서 내가 너에게 보여준 구원의 길,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거 물으시는 거예요. 이거 물으시는 거예요. 그 물음에 저는 죄인이지만 마땅히 죽어 마땅하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의 죄가 씻음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 붙들고 있으면 어디 갈까요? 천국에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 붙들고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아니하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있어도 정한 그 뜻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 뜻에 견고하게 붙어 있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 믿음의 열매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열매가 뭘까요? 하나님 나라예요. 믿음의 열매는 하나님 나라요, 구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야, 유치하게 구원, 천국 그런 얘기하지 마. 좀 더 고차원적인 믿음의 얘기를 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요. 세상에서 고차원적인 믿음의 얘기 많이 합시다. 예?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고 많이 얘기합시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지식도 많고 저 사람의 생각은 좀 고상하구나. 여러분, 아무리 세상 사람들에게 고상하다, 저 사람은 참 보통 사람들과 좀 틀리네, 유치하게 뭐 천국 지옥 얘기 안 하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살아. 마지막에 천국 못 갔다고 칩시다. 세상 아무리 고상하게 살아도 사람들에게 야, 저 사람 박식하다, 저 사람 참 굉장히 지적이고 정말로 고차원적인 사람이다, 아무리 칭찬 들어도 결국 믿음의 열매인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낙오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다짐하고 예수 믿기로 결심한 이 굳은 마음이 변치 않으려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 잘 나가던 어떤 사람이 졸지에 정말 고치지 못한 이런 중병에 걸렸습니다.
이 사람은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밤잠도 설칠 정도로 정말 큰 근심에 빠졌습니다. 이 사람이 교회 가서 예수님께 아니라 교회 가서 목사님께 물었어요. 목사님, 예수 믿으면 정말 구원 받습니까? 네,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정말 지옥 안 가고 천국 갑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목사님 뭐라 그랬겠어요? 확실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지옥 안 가고 천국 갑니다. 목사님이 확신 있게 이야기해 줬더니 이 사람의 고민, 밤새도록 잠을 못 자게 한 그 고민이 한꺼번에 싹 해결됐어요. 목사님, 그 말이 사실이라면 나는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아니 내일 죽는다고 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야말로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는 능력과 힘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성업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2절 말씀,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자, 우리는 이제 견고한 성업, 구원의 성업에 믿음으로 들어온 자들이에요. 구원의 성업에 믿음으로 들어온 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2절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문들을 열고 그 견고한 구원의 문을 열으라는 거예요. 구원의 문을 열으라는 거예요. 왜 열어야 됩니까? 그 뒤에 나오는 말씀 때문에 열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 뒤에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의로운 나라, 신의를 지키는, 믿음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 이 의로운 나라는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하면 이방 나라입니다. 의로운 이방인들이 들어오도록 구원의 문을 열으라는 거예요. 이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견고한 구원의 성읍에 들어온 우리들은 이 구원의 성읍에 이방인들도 들어올 수 있도록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여러 이방인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세상의 사람들이 구원의 문을 통하여 교회 안으로 들어와 구원의 견고한 성읍에 들어와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구원의 문을 활짝 열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구원의 성읍에 들어가 있는 우리들이 구원의 문을 막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들 때문에 구원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안에 뭐가 있는지 보지를 못하고 우리 때문에 낙심하고 우리가 막혀서 그들의 눈을 가리고 그들이 그 안에 있는 보물을 보지 못하도록 든든한 벽을 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나 때문에 구원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오히려 나 때문에 구원의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구원의 문을 여는 삶을,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우리 앞집에 새로 누가 이사 왔는데 이 사람 이상해. 틈만 있으면 교회가 새벽에도 가고 주일날 오전 오후 다 가고 수요일도 가고 금요일도 가. 그런데 그 사람 보니까 그전에 살던 사람하고 틀려. 그전에 살던 사람하고는 이 앞에 이 현관, 이거 청소 누가 하네 전에 하네 막 싸우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온 것부터 틀려. 이 사람은 누가 뭐라 그래도 먼저 우리 집 앞까지 썰어주네. 만날 때마다 즐거운 얼굴로, 기쁜 얼굴로 나한테 먼저 인사해 주네. 그 사람 때문에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왜 이런 사람일까? 보니까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 새길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새길교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렇구나. 그 사람이 그 앞집에 사는 사람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행실로, 우리의 삶으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는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문을 꼭꼭 닫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앞집에 그 사람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하는 행실 보면, 하는 꼴을 보면 도저히 나 그 사람 따라 교회 못 갈 것 같아.
이런 소리 들으면 구원의 문을 어떻게 하는 사람입니까? 여는 사람이 아니라 구원의 문을 꼭 닫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구원의 문을 닫는 사람이 아니라 구원의 문을 활짝 여는. 그래서 이방인들이 마음껏 여러분들을 통하여 구원의 문으로 들어와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귀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구원의 문을 여는 믿음의 삶을 사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심지가 견고한 사람. 끝까지 믿음의 길을 지키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까지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한 자는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기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 의지한다는 말은 본래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그러면 그 어려운 일을 붙들고 도움을 청하러 누구에게인가 달려가는 모습, 이게 신뢰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달려가긴 달려가는데 누구를 향하여 달려갑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그런 자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뜻대로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내 뜻대로 안 되어서 큰 위기를 당할 때,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데,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데, 아니 내가 죽게 생겼는데, 여러분 이런 문제에 직면되었을 때에 그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께 달려가는 자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라는 말이에요. 심지가 견고한 자는, 뜻이 견고한 자, 뜻이 바뀌지 아니하는 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봐요. 그리고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의 문제를 붙들고 그 하나님께로 달려가요. 그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자, 4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뭐가 되셔요? 반석이심이로다. 하나님은 영원한 반석이세요. 영원한 하나님이 반석된다는 말은 하나님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고 변치 아니하고 자기를 신뢰하는 모든 자에게 완전한 도움이 되시는 분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나의 반석이 되신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변하지 아니하는,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달려가도 변치 않는 그런 분이 된다는 말이에요. 즐겨 가던 식당이 한 군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싸고 맛있고 양도 많은, 그래서 가끔 가던 식당이었는데 어느 날 이제 그 식당이 생각나서 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 있었을까요? 식당이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도움의 것을 붙들고 하나님께로 달려갔을 때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식당이 사라지듯이 싹 사라지는 그런 분이 아니라, 어제 오늘 바뀌시는 분이 아니라 변함이 없으시고 언제나 우리가 달려가면 나를 반겨주시는 나의 영원한 반석이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그분을 의뢰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으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심지, 마음의 뜻, 마음의 결단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 믿음의 결단, 뜻, 이게 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해주시는 구원의 자리까지 이르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앞에서 심지가 견고한 자는 어떤 자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일 당하죠. 그죠? 억울한 일 당할 때 어떻게 됩니까? 낙심되기도 하고 억울한 일 당했을 때 막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요. 어떤 사람이 정말로 아무 죄도 없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뉴스에 길에 서 있는데 갑자기 차가 와서 자기를 들여받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숨지게 됐어요. 이 사람 무슨 죄 졌습니까? 아무 죄 안 지었죠. 이 사람의 가족들이 무슨 죄 지었습니까? 그 차에 받쳐서 그 자리에 숨이 끊어질 만큼의 큰 죄 지은 것도 없고 억울하죠.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그 차를 운전한 애가 10대고 무면허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치어 죽였는데도 큰 벌을 받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숨진 자의 가족들 억울해요. 안 억울합니까? 억울하고 답답하고 하소연할 길 없어서 가슴을 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만큼의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심지가 견고한 자, 흔들리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실 것을 믿어요. 오늘 본문 5절과 6절,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땅을 헐어 땅에 엎어지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라는 말은 실제적으로 언덕이나 산 위 이런 높은 데 거주하는 자가 아니라 높은 데 거주하는 자처럼 마음이 높은 자, 교만한 자, 이런 자들을 말해요. 그리고 5절, 솟은 성, 이 솟은이라는 이 말은 더 이상 높아질 데가 없을 만큼 높은 곳을 말해요. 마치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처럼 하나님께 이르려고 막 탑을 높이 올려서 올라가는 이 교만한 인간들처럼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헐어 땅에 엎어지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그렇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이런 악한 자들을, 이런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헐어버리고 땅에 패대기 친다는 말이에요. 낮추고 진토에 이르게, 흙에 이르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6절,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곤핍한 자의 발걸음이로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교만한 그들이 전에 압제하던 자들, 전에 괴롭히던 자들, 이들에게 도리어 밟히게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이 억울한 일을 내가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한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정말로 힘든 일을 당해도, 가슴을 칠 만큼 답답한 이런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아요. 마음의 뜻을 바꾸지 않아요.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않아요. 이런 자들은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정말로 아름답게 의롭게 이루어질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짐으로 이런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도 교만한 자들에게 억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짓밟힘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언젠가는 우리의 이 억울한 마음을 풀어주실 것이라는 이런 마음을,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 정한 뜻, 믿음의 삶을 살다가 나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어. 목사님에게 나 이렇게 막 마음에 상처받았어. 누구에게 이렇게 됐어. 누구에게 이렇게 됐어. 나 아무 죄도 없는데 억울하게 내가 누명 써서 이런 거야. 아무리 그런 많은 일들을 당해도 심지가 견고한 자는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의 결국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밝히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죄는 죄대로 악인은 악인대로 의로운 자는 의로운 자대로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심지가 견고하게 세워져서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붙잡고 마지막까지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심지가 견고한 자는 정직한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정직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마지막 7절 말씀에 보면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자, 이런 자들 이제 마음의 뜻을 정한 자들이에요. 어떤 마음의 뜻을 정했느냐? 저와 여러분들처럼 평생 예수 믿기로, 평생 이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않기로 마음에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마음에 작정을 한 사람은 정직하게 살아요. 의롭게 살아요. 이런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불의한 삶을 살겠습니까? 불의한 삶을 살 수 없어요. 거짓된 삶을 살겠습니까? 거짓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정직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자, 7절 뒤에 읽어보면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의롭고 정직한 길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정직하신 하나님께서 의인의 첩경, 의인의 길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하나님은 의롭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이런 의인의 길을 어떻게 주시느냐? 오늘 보면 7절 보면 평탄하게 하시도다. 이 평탄하게 하신다는 말은 길을 이렇게 골아가지고 돌멩이 집어내고 움푹 파인 데 이제 돋우고 이렇게 해서 길을 평탄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 길에 장애물이 있으면 다 치워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걸어가기에 편한 길, 걸어갈 수 있는 좋은 길을 만든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 의로운 자, 뜻을 정하고 그 뜻을 변치 아니하고 끝까지 심지를 굳건하게 하고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앞길에 이런 평탄한 길, 형통한 길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이런 말을 해요. 때로는 자식이 부모도 못 믿겠어. 예전에 농담 삼아 한 말이 있잖아요. 어린 아이 데리고 목욕탕 갔는데 아버지가 물에 들어가 가지고 아들한테 야 들어와. 그 뜨겁지 않아요? 안 뜨거워, 시원해. 아들이 목욕탕 물에 쓱 들어갔어요. 뜨겁잖아요. 아들이 입에 무슨 말이 나왔어요? 믿을 놈 아무도 없네. 아버지도 못 믿는 이런 시대잖아요. 사람들 중에는요,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사람 못 믿으니 돈을 믿어야 되겠다. 돈 잔뜩 쌓아놔도 그 돈 또한 돈의 역할이 끝나면 끝이에요. 지식, 세상의 명예, 권세, 이 모든 것들도 이 땅에서 유한합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아요. 세상에 믿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믿을 것 없는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확신하고 영원한 안식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공의롭고 그 하나님의 의로우신 통치, 심판을 믿음으로 의지하며 의롭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셔서 여러분들의 심지, 마음에 정한 뜻이 바뀌지 아니하고 변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 뜻 붙들고 믿음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축복된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